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3절부터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목소리를 약하게 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지레오키 마지막 파라샤였습니다. 페쿠데이 해봅시다. 페쿠데이. 네, 이번 주는 페쿠데이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슈레이 바레이 레바브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되도다. 키햄 이루 에텔로임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참 겁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다니.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기드온 등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타나크가 토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쉐키나 영광이 임한 성전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평생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영광 혹은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4편 말씀처럼 누가 성전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따라서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시편 24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의 거울과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죠. 성전에 계속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갈 것을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컷셈.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 임할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 정결한 마음, 레브타호르, heb사 레브타호르, 레브타호르. 정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결한 마음은 한마디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수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수한 마음이다.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토라의 말씀에 의해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맑은 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정직하고 진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깨끗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한 마음, 레브타메이, 부정한 마음은 마음속에 토라의 말씀이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속에 토라의 말씀이 없어서 혹은 토라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거짓되고 사악하고 삐뚤어진 상태에 있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부정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렙타호르, 렙타호르 베랄리 엘로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선 항상 토라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메시아 시대도 아닙니다. 현 시대에 성전도 없고 메시아 시대도 아닌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날마다 토라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입니다. 다시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영광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게 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기드온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입니까? 왜 죽지 않았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도 1분 이상을, 1분이 뭡니까? 10초? 1분 이상, 10초 이상 또 쳐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왜 야곱은, 왜 모세는,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그런데 왜 또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감히, 그죠? 단 10초도 태양빛을 쳐다보지 못해서 자칫하면 눈이 멀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그 특급 비밀을, 특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 혹은 영광의 광채를 충만히 드러내시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린 상태에서 드러내시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의 광채를 충만히 드러내시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린 상태에서 드러내시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에, 그것도 대낮에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10초 이상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초는 할 수 있게 사신 분들, 30초 이상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대낮에 쨍쨍 내리쬐는, 비치는 태양을 10초 이상 혹은 30초 이상 쳐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꽤 흐린 날이 있죠. 날씨가 꽤 흐린 날,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날에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칠 때는 눈이 부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죠.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구름 사이 보니까 태양의 형상이 분명히 보여. 그리고 태양빛이 비치는데 한참 동안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도 full splendor, 충만한 광채, 충만한 광채로 비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에 충만한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에 충만한 광채를 단 한순간이라도 쳐다본다면 인간은 즉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리고 나타나시는 경우라면, 즉 인간이 쳐다보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형상만 보이는, 그죠? 그러니까 그 충만한 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 있죠. 계속 쳐다봐도 우리의 눈이 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이 대면하여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영광의 빛을 가리고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빛을 가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던 하나님은 다른 경우와 달리 상당히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가진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인류가 대면해 보았던 하나님의 광채 중에서 가장 빛나는 광채를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한 차원 높은 인간이었어요. 레벨과 달랐죠. 그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보았겠지만은 그래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full splendor, 영광의 충만한 광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광채만 하나님이 여러분 드러내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기드온, 그들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각기 정도는 달랐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충만한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다. 1세기 당시 성육신하신 예수와를 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말하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셈인데 왜 한 사람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예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물리적인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영광의 광채를 그분이 가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고려해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참고로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변화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인 것은 아니에요.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는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 정상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와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충만한 광채를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그분을 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거의 대부분 감추신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서 걸어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과 토라 해석과 가르침 등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나타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셨을 뿐이고 물리적으로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는 감추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마디로 예수와께서는 물리적인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피지컬한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면서, 토라를 해석해 주시면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라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광채는 어떤 차원일까요? 물리적인 차원일까요? 영적인 차원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빛이 막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물리적으로 빛이 나오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리적인 차원은 성막이나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visible,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영광의 광채가 바로 물리적인 영광의 광채예요. 하지만 영적인 차원의 영광의 광채는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이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영적인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쳐 들어와서 거짓과 무지와 혼돈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속성과 성품과 인격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안에 그 광채가 우리 안에 비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짓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불신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룩 하셈.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날마다 비추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바룩 하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죠? 현 시대에도 우리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는 아슈레이죠.
아슈레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로드 페이 샬롬 이렇게 있어요.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쫓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로드 페이 그러면 이제 복수형이 되는데, 로드 페이 샬롬, 샬롬을 추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샬롬을 추구하는 자, 화평, 평화, 샬롬을 추구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해봅시다. 아슈레이 로드 페이 샬롬. 예, 아슈레이 로드 페이 샬롬 이렇게 돼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키 브네 엘로힘. 자, 히브리어 키 브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카레우 이렇게 됐죠.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이카레우 그러면 그들이 불릴 것이다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슈레이 로드 페이 샬롬. 아슈레이 로드 페이 샬롬. 키 브네이 엘로힘 이카레우. 키 브네이 엘로힘 이카레우. 네, 일곱 번째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되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열심당원으로 제자가 된 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열심당원으로서 제자가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익히 말씀드렸듯이 열심당은 1세기 때 열심당은 불법과 폭력 그리고 테러 행위까지 동원해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이죠. 불법을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테러를 동원해서까지 로마에 맞서서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열심당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와는 no.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악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불법과 폭력과 테러를 동원해도 된다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악은 악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불법은 불법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와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속히 벗어나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심지어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당의 프로파간다에 익숙해 있던 1세기 유대인들, 열심당의 선동에, 열심당의 가르침에 여러분 어느 정도 젖어 있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탄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악은 악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선을 이루고 화평을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자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폭력과 테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토라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배척을 당하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악이 아무리 날뛰고 악이 아무리 세상에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테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뛰는 악에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너희가 믿어야 되기 때문이다. 선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토브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토브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제국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시 후에는 흔적조차 없이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제자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추구하는 자, 혹은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추구하는 자,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뭘까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하면 오세 샬롬입니다. 오세 샬롬. 자, 아싸라는 동사의 분사형이죠. 오세 샬롬. 여기서 오세 샬롬,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 오세 샬롬. 오세 샬롬은 유대교의 시드로와 예전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오세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궁극적인 오세 샬롬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최종적인 여러분 피스메이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 완전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오세 샬롬. 한번 불러볼까요? 네. 크게 부르세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거기까지. 오세 샬롬 빔 로마브, 오세 샬롬 빔 로마브. 높은 곳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 후 야세 샬롬 알레이누, 그가 우리 위에 샬롬을 만드시리라. 베알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샬롬을 만드시리라. 베임로 임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그 표현이 욥기 25장 2절에 나옵니다. 욥기 25장 2절을 찾아볼까요? 욥기 25장 2절.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칭호가 오세 샬롬입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 피스메이커. 욥기 25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오세 샬롬 빔 로마브입니다. 오세 샬롬 빔 로마브. 빔 로마브는 그의 높은 곳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의 높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으로부터 평화를 만드시는 분, 오세 샬롬. 합시다. 오세 샬롬. 오세 샬롬. 또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세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칭호, 오세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오세 샬롬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시는 분, 평화를 만드시는 분은, 궁극적인 피스메이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6천년의 시간 동안 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샬롬, 평화를 회복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평화를 회복해 가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 샬롬, 궁극적인 여러분 평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메시아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 진정한 샬롬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가 전 지구를 뒤덮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오세 샬롬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 그 평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 언제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조시부터 인류 역사가 7천년으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6천년까지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천년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께서 재림하십니다. 메시아의 재림. 4천년째 메시아께서 초림하셨죠.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시대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신약 성경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와께서 가리킨 천국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그죠? 이거를 깨달으면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기절초풍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선지서는
선지서는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전부 다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없어요. 없어. 저기밖에 없어.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와 더불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 전쟁의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다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리고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건너뛰어. 건너뛰고 또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교회야. 그리고 교회.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게 마음이야. 자기들 마음대로죠. 영적인 해석은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천국이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전쟁터로 지금 여러분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이란이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전부 지금 전쟁을 막 전쟁이 점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누가 이 전쟁을 다 없애고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오세 샬롬,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저 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 이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딴 교회 가면 절대 못 들어요. 메시아닉, 영어로 좀 알아두세요.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닉 킹덤 혹은 메시아닉 에러라기도 하고 에이지라고 돼요. 에이지, 시대.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이 임해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 이게 메시아 시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메시아신 예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부여받아서 구속을 완성하고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를 일컬어 뭐라고 부를까요? 사르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사르 샬롬, 사르 샬롬. 하나님은 오세 샬롬. 그래서 오세 샬롬. 하나님은 오세 샬롬이십니다. 피스메이커,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십니다. 메시아신 예수아는 사르 샬롬이라고 불립니다. 평화의 왕자 혹은 평화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써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언제 굳게 세워요? 메시아 시대에. 지금 굳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킹덤을, 메시아 왕국을 굳게 세울 겁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사르 샬롬입니다. 사르 샬롬, 사르 샬롬. 우리 주 예수와는 사르이십니다. 사르 샬롬, 그죠? 사르 샬롬. 이 사르예요, 사르. 통치자라는 뜻이죠. 통치자, 왕이라는 뜻도 되고, 사르 샬롬,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 우리 하나님은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이시고,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는 뭐예요? 사르 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의 킹덤을 굳게 세우고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찾아봅시다.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와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호 실로메이노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시라 이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시라.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He is our peace. 그분이 평화 자체이시다. 그분이 평화 자체이시다. 그분이 샬롬이시다. 그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세 샬롬이십니다. 주 예수와는 사르 샬롬 혹은 실로메이누, 우리의 샬롬이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조 피스메이커신데,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